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이제 끝나가니까 에베소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만 정리를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첫 번째 교회 정의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신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에게 내주느냐 성령이 내주느냐 우리의 결정이 달렸어요. 주인을 잘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인데요. 4장에도 나왔어요. 자, 4장 22절에서 24절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앞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그럼 옛사람이 뭐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과거의 나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나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가는 새로운 나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이것을 교회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2장 19절 2장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님은 형님, 우리는 동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빠 이렇게 되는 뭐라고요? 예수님 오빠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남성과 여성 구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개념일 뿐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2장 21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죠. 사람이. 그렇죠. 귀신의 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살펴보았고요. 여섯 번째는 에베소 5장입니다. 자, 5장 32절 에베소 5장 32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라는 것이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산다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서 뭐 혼잔치를 한다. 막 그러니까 무슨 혼잔을 한다니까 진짜 무슨 혼잔치를 하는 줄 알아요.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공중에서 혼잔치하고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다. 다 이거 나중에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할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막 믿어. 그냥 믿으려고 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에 오시면은 휴거대에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있고 남아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해야 할 성도가 있고 무슨 사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이 또 지상에서 펼쳐져서 여기서 천년왕국을 한다. 딱 그래.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겁니다. 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 뭐 믿으셔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전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확인해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도 환상을 본 거라.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언급했느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상징이라 요한계시 모든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상징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데 막 그러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예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쪽은 다 환상과 이런 상징을 통해서 장타 뒤어질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지금 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어요? 없다니까? 상징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 그것은 다 상징.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 그분이 이 지상의 사역을 완성을 승리하셔서 승리자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그 우편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중보자의 역할을 아직도 하신다.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 것이지 이것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 진짜 무슨 오른편 보좌가 있어 거기 앉아고 하나님은 흰 수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검정 수염을 하고 있어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징과 그 실제를 구별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도 다 성경책 갖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책 갖고 안 합니까? 성경책 갖고 해요. 근데 이단이잖아요. 여호와 측에 똑같이 성경책 갖고 한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66권 성경책. 그런데 이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런 거죠. 결국에 해석상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해석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표론적으로 딱 해석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의 과정을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인데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그 삶,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은 다 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알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환상은 실제도 있고 거기에 상징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풀어야 할 것도 있지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은 그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그러면 신천지 따라가야지. 거기는 절대 안 믿어. 14만 4천 명은 아니래. 왜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면 다른 것은 또 천년왕국은 진짜라고 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뭐가 뭔지 잘 몰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그 해석의 관점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다 하나님의 전이다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오늘은 전사예요. 전사. 전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사가 안 되면은 패배자입니다. 패잔병입니다. 지는 자는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지는 자는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온전할 전자에다가 몸신자는 온 몸을 전신하고 갑주라는 것은 갑옷같이 되어 있는 투구. 그러니까 이 온 몸을 무장하는 어떤 이런 그 무장 장비죠, 장비. 이런 장비로 잘 무장을 하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 막기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 어떻게 입고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교회의 정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세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 하나 더 거기 있어요.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도. 그거 아까 뺐네요. 시민. 하나님의 시민.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예, 그래서 신분이 백성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자 처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마지막으로 전사다라는 사실을 7가지로 정의를 하고